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양대에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이야기보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다 모두가 죄인이다. 둘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다. 아무리 율법을 준행하고 바른 양심으로 살아도, 선행을 해도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 이것을 의지함으로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죽음도 권세도 천사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바울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핍박을 많이 당한 로마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미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땅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하고, 밖을 보지 말고 내 안을 보라고 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는가, 혹시나 예배는 소홀하지 않았는가, 혹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바른가? 그렇지 않다면 환경보다는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문제와 하나님은 또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문제가 떠나가거나 해결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이것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회개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모압 지방으로 떠났고, 멀리 간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까이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어떤가요? 룻은 오늘 본문 2장 12절에 보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 기저에는, 그 밑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모압 땅을 떠나 낯선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 하나님께 상 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실 문맥상으로 보아스를 소개하는 이 2장 1절은 1장 22절 끝절과 2장 2절 사이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색합니다. 1장 22절을 읽어드린 대로 모압에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와 룻이 밭으로 가서 이삭 줍기 하는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구절에 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하는 구절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이럴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과 같은 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나는 너희들의 배후에서 돌아왔으니 너희의 배후에서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돌봅니까? 보아스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또 다른 하나는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친족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메윳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보아스는 올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10년 이상 떠났지만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메윳다는 법적으로 언약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중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가난해서 땅을 팝니다. 다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팝니다. 그러나 희년이나 어떤 특별한 해가 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희년이 되었는데도 땅을 찾아와야 되는데 땅을 살 돈이 없으면은 이때 법적으로 대신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법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는데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었고 법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보아스는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였다. 유력한 자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의 용사, 큰 부자, 유명한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전쟁의 용사, 큰 경제적인 부자,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력한 자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준비한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법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는지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삶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반응 90%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태도와 자세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에 대한 반응과 태도만 좋으면 전화위복이 일어날 수 있고 역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승리하는 일은 대부분 10%는 나쁜 일인데 90%의 좋은 자세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합니다.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어머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행동이 여러분 그냥 한 끼 때를 얻기 위하여 나가서 한 그런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경제력은 모두 남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 가난한 자, 외국인들이 굶어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부자들이 이삭을 추수할 때 이삭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도 다 줍지 말고 내버려 두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이 가서 얻을 수 있도록 명령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가서 이삭 주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10년 이상 만에 돌아온 베들레헴,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그 어려운 낯선 환경을 물리치고 나가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겁니다. 가라. 갈까요?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간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배후에서 돌보십니까?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필연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붙잡고 나갔더니 보아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의 경영하는 그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4절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요, 4절의 상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밭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석에 봐도 그 거리가 얼마인지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멀든지 가깝든지 간에 가까워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못 만나는 거잖아요. 멀어도 타이밍이 맞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에 보아스를 우연히 마침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꼭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소년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고, 목마를 때 마시라고 물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 붙잡고 걸어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온 것은 2000년 8월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부목사 5년 정도 하고 나니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부목사로 갈까 아니면 유학을 갈까. 제가 30세에 딱 목사 안수를 받아서 좀 젊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떠올려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비자가 나오면, 학생 비자가 나오면 유학 간다. 한 달 만에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하던 거 내려놓고 미국 신학교에 어플라이해서 왔습니다. 근데 영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토플 점수가 당시 550점이 필요했는데 저는 토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혼자, 그래서 그때도 지금 제가 시카고에 혼자 먼저 온 것처럼 뉴욕에 플러싱이라는 곳에, 시카고는 로렌스죠. 뉴욕에는 플러싱이라는 곳에 혼자 방을 얻어서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퀸즈 칼리지에 있는 ESL 코스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플러싱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학원도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전단지를 하나 줘요. 토플 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거기에 등록해서 10주 코스를 다녔습니다. 낮에 퀸즈 칼리지에서 정상적인 영어를 배운 것보다 저녁에 토플 학원에 가서 토플을 배운 것이 두 달 만에 570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 이 사람은 미국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미국 뉴욕에 있는 NYU 뉴욕 사립대학교 교수예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PhD를 땄고 낮에는 NYU 가서 티칭을 하고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로 이 중국 학원에 와서 토플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분 만나서 영어 구문에 대해서 2달 만에 마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냥 공부 그냥 저는 평범하게 했고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미쳐서 다녔지 학점은 겨우 따고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만나서 2달 만에 1년 코스를 2달 만에 그냥 끝내게 해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두렵기도 하고 좀 체면도 구겨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보아스 같은 사람 꼭 만나게 해주셔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일권 예정과 섭리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는다.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인간적 친절에 대한 감사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충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고
자진하여 자신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로, 또한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하기를 힘쓸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으뜸되는 원작자로 공경하며 찬양하되, 인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경할 것이다. 그는 또한 자기가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칼빈이 간단하게 말한 대로, 배후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자들에게 반드시 감사의 표, 존경의 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고요,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배우자들이 그렇고요, 교회 소그룹의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다고 약속합니다. 룻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칼빈의 표현을 빌린다면 중간 원인이 된 보아스에게 이렇게 합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하고 마음을 다해서 건성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 같은 모압 소녀를 도와줍니까? 말로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아스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룻의 영혼에 정말로 기쁨과 평안을 주고 그동안에 흘렸던 눈물을 한순간에 닦아줬던 모든 수고를 잊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섬겼습니다. 그 효행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내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11절은 보아스 룻에게는 많은 곡식보다도 더 귀한 위로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룻은 너무나 자유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 고생한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 외로운 것 하나님이 아셨구나. 하나님이 아셨구나. 보아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행한 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룻에게 그 축복을 베풉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노라 축원하면서
보아스가 그 축복을 룻에게 자기 것으로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4절 이후에 보면은 식사 시간이 되어서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말은 룻이 지금 이 식탁에 초대를 받았는데 한 번도 이런 식사 초대를 받은 경험이 없어요. 보아스가 내 떡을 이 초에 찍으라는 말은 이 식사를 어떻게 하라는 그 식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룻은 한 번도 이런 너무나 화려한 이런 식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보아스가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일에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룻을 초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 식탁을 자기가 차려줍니다. 이렇게 먹는 거라고. 룻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남겨서 시어머니에게 또 갖다 줍니다. 밥 함께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배후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후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대의 비참이며 이에 대한 인식이 최고의 행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려고 보아스 같은 사람을 준비해 두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룻은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내게 뭘 말합니까? 이삭 죽으러 갈까요? 부끄럽고 두렵지만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중간 원인이 된 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자에게 공손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잊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위로와 천국의 식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배단위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